복의 단비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 이어 아왕 시대, 엘리야 시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 배경의 가장 큰 이슈가 가뭄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온 강가에 물이 마르고, 그리고 초목이 다 말라 죽고, 동물들의 사체가 마른 강가에 수두룩이 쌓이고, 먹을 것 없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린아이들의 죽음의 소리, 그 어린아이 잃어버린 슬퍼하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온 이스라엘을 다 뒤덮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 전 세계의 이상기후로 인하여 어떤 곳은 가뭄으로 피해를 보고 어떤 곳은 폭우로 피해를 봅니다. 더운 나라에 눈이 내리고 추운 나라가 영상 40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므로 에어컨 없이 살던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 죽어가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상기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가뭄이 들까? 왜 이 땅에 폭우가 내릴까? 왜 이 땅에 이상기후가 일어날까? 뭐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예전에 비하여 분명 더 좋은 집에 살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행복 지수가 땅바닥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아멘. 세계 음주율 1등, 하여튼 많아요. 자살률 1등.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가뭄이 들고 이렇게 이상기후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아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들어 죽게 되고 살 수 없는 땅이 된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아직도 여러분 마스크 못 벗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사람이 참 적응력이 너무 좋더구만. 처음에는 이런 마스크 쓴다고 쓰니까 얼마나 힘들고 애초롭고, 세상에 한 살배기 아기를 갖다가 마스크를 씌고 나가는데 이게 너무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 씌워 놓으니까 엄연히 갈 때 마스크 찾고 있더라고. 요즘에는 바깥에 다닐 때 마스크 안 쓰고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담장 없이 살았잖아요. 이웃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김씨네 박씨네 이러면서 나 좀 마산 갔다 올게, 뭐 객지 좀 갔다 올게, 우리 집 좀 잘 봐줘. 그러면 안전하게 집이 있어요. 요즘은요, 가는 걸 숨기잖아요. 집을 지켜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따뜻한 인성을 가지고 자라나지 않고 막 컴퓨터 앞에만, 막 게임 앞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기계화되고 동물화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요. 14살 미만 아이들이 막 범죄하면서 나는 미촉 청소년이라고. 이게 뭐 자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것까지 알아서 마음껏 아예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비극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창문을 열고 잠잘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다시 사람을 경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목사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믿어야 되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쫙 만들어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말이 법이 돼야 되고 뱉었으면 지켜야 되는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교회들이요 얼마나 경직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더라. 그들 세계 속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기치기가 제일 좋은 사람이 목사래요. 왜냐하면 목사는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그래 의도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충성 경쟁해가지고 목사 환심사 가지고 교회 사기치고 여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건축하는 교회들, 우리 교회는 걸려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건축 헌금도 안 하고 건축계도 안 되니까 건축 작정 헌금도 안 하고 이러니까 좀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누추한데 어떤 번지리한 여자가 들어와서 그 가난했던 시절에 사택으로 자꾸 들랑들랑 가면서 사택 냉장고를 채워주더래요. 아, 목사님 사택 냉장고를 채우더래야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그 말에 녹아가는 거죠. 목사님 아이고 고마워 하면서 막 이러면서 좀 가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추악한데 이렇게 초라한데 작게라도 우리 건축을 좀 하자고. 그래서 그냥 건축하면 안 되니까 성도들 건축 많은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모으면 된다고 하면서 건축계를 들자고 하더래.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냉장고 채워주지 막 열심히 교회 나오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건축계를 할 테니까 목사님 광고해 달라고. 순박한 시골 목사님이 광고를 해드렸다. 그리고 몇 개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몇만 원씩 어떤 10만 원씩 20만 원씩 시골에서 이래가지고 몇 개월 1년 들었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더래. 야밤 도주를 한 거야. 개똥 가지고. 여러분 개똥 가지고 야밤 도주하면요 개떡 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후 30년이 지나도 설교만 하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 조심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들이 교회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장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 만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슬픈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완악해졌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모든 이 자연재해나 인간의 완악함이나 범죄 현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아합 왕의 악행 때문에 그 땅에 가뭄이 들어 가뭄이 드니 굶게 되니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니까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그 이전의 왕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다. 악을 더욱 행하여 30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사레아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결과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 음녀, 귀신으로 들주싸인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의 목숨 건 이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에요. 정말 여러분 다 기회는 다 사라졌지만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결혼 잘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혼 잘하라고 그러세요. 남자 유능해도요, 이세벨 같은 여자 만나면요, 나라 망치고 가정 망칩니다. 믿음의 여인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세벨을 딱 만나서 아내로 삼는 순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저주를 맹세한다.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예언한 거예요. 당신의 악행으로 인하여 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들녘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마르고 강이 바닥을 내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헤엄쳐 다니던 고기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강가에는 고기 사체가 뒤덮여 있고 또 목이 말라 내려온 짐승들 또한 물이 없어 말라 죽은 사체가 강둑변들을 차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배고픔에 지쳐 죽은 아이들을 품을 안은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을 뒤덮었습니다. 비가 오기만을 바라고 바라지만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한여름에만 비 안 와도 농사를 망친다고 하는데 그 열대 지방인 이스라엘에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그 땅이 얼마나 참혹하게 바뀌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뭄에도 살아남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나라가 무너지고 자연재해가 오고 온 세상이 통곡의 땅으로 바뀌어도 하나님의 축복 이슬을 머금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특별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땅이 죽음으로 뒤바뀔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한 여인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사르밧 가부의 집입니다. 갔더니 물도 없고 먹을 거 없어서 그 사르밧 가부도 바짝 말라 있고 이 가부에게 목숨보다 귀한 아들 하나가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도 먹지 못해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이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마지막
한 조각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이 있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구워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구워서 내게 가져오라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가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걸 구워서 드립니다. 인간적인 스토리라면 그 이야기를 구워달라고 말을 했어도 안 되지만 그 빵 조각을 구워줬을 때 한 입만 딱 먹고 두고 나와야지. 그걸 어떻게 다 먹어버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요 한 입도 못 빼겠더라고.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Something happened. 일어날 거라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그걸 다 먹고 볼리브로 갔어요. 저녁이 되어 너무 배가 고파 혹여 밀가루를 털다가 좀 남은 것이 있는가 싶어 조금만 있어 물을 부어서라도 묽은 죽이라도 밀가루 죽이라도 써서 마셔야 되겠다고 보니까 진짜 something happen이 일어난 거예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병에 보니 기름이 또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걸 틀어서 구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내일 보니까 또다시 밀가루 그 통에 밀가루가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순종하는 사건을 통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루도 한 끼도 굶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그 가뭄의 위기를 이길 수 있게.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하면 엘리야도 맨날 그 집 가가지고 빵 얻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성도들을 축복해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서 맨날 가서 밥 얻어먹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겠죠? 세상이 아무리 가뭄이 있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 지키신다. 순종의 사람 하나님 지키신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못 본 척 하시고 이해하려 하시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끝장을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담아야 될 가슴 속에 우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될 그 믿음의 가슴에 물질을 담고 세상을 담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갑자기 잘 살다가 윤리와 도덕, 사회적으로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나라인지 몰라요. 부정과 부패가 남루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성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대신 바알을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보세요. 공부하는 이유도 다 그 두 가지를 살라고 해요. 다 모두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얻으려는 눈물보다 세상을 달라고 우는 눈물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타락의 극치를 긋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죽습니다. 가뭄은 아왕이 악행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가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 비운의 소식들만 가득 차 있는데,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따뜻해지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잘했느냐 하면, 두 번째로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는 중심 없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 밖에 없느니라,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상적부터 하나님만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아무 신이 없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 유일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들이 한 세대도 아니라 이세벨, 그 요망한 여인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에 확 무너지고, 얼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다 영혼을 팔아버리냐면, 엘리야가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 정도 된 모두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바알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왜요? 쾌락을 살려고, 부유를 살려고, 인간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왜? 그들을 속였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은 절대로 우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축복은, 은혜는, 그리고 행복은 절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유일사상으로 살았지만, 그 유혹 한 번에 하나님 섬겼다가 바알에게 섬겼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가 바알에게 예배했다가 이런 사람들로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뭘 제안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둘 사이에 머뭇거리게 못하게 했어요.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돈 의지했다가 하나님 의지했다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 의지했다가 하나님 의지했다가 이거 똑같은 거라고. 세상 사랑했다가 하나님 사랑했다가 이거 똑같은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린 거 똑같은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인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올인이 쉽게 안 됩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된 뒤에도 올인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올인이 되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바알과 하나님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미련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공존하니까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축복이 있는 것 같고 저기도 축복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행복이 있는 것 같고 저기도 행복이 있는 것 같아서 양신을 양다리 걸치고 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가뭄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우리 시험하자. 결국은 호렙산에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바알 신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모았어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단 불은 내리지 말,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다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들한테 이야기해서 너희 신을 부르라고, 불 내리다라고 불러라고. 하루 종일 이름 모를 그 신을 불렀는데 대답 하나 없어요. 저녁쯤 그들이 지쳐갈 때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신들은 출장 갔는가 보다, 잠자는가 보다. 이제 너무 지치고 시간 지났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겠다.
그 전에 말했잖아요. 물 있는 거 가지고 또랑을 파고 그 제단을 딱 부어서 물이 흥건하게 해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단을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버렸어요. 이걸 통하여 뭐 했느냐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영적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한 거예요. 자랑 같지만 저는 코로나 시작될 때 지금 성전 시작했어요. 돈 하나도 없이 수백 억이 들어가는 공사 시작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거라고. 시간 잃어버리지 말자고. 지금 그렇게 해서 고락에서 지금 이제 완공 단계에 이르고 있어요. 그것도 조그마한 교회를 짓는 것도 4,000평이 넘는 걸 짓는데, 여러분 봐봐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거 짓기 전에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이거 사가지고 온 지 몇 년도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전혀 건축에 대한 땅도 준비된 것도 아니고, 건축비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땅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라. 이 시대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라. 제 증거예요. 땅 전혀 없는데 그렇게 기가 막힌 땅 하나 주셨고, 전혀 건축 준비인데 지금 건축, 여러분 돈 가지고도 다 나자빠지잖아요. 돈 가지고 다 나자빠져요. 왜냐? 건축비 갑자기 막 뻥튀기가 그런 말이 되구만. 자재값이 폭등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중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막 들어와요.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WCC, WEA 뭐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잖아요. 종교 지도들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 되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하기를 원하며, 삶의 위기가 올수록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이유는 우연이거나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 악을 행했다. 그게 뭐 영적 타락입니다. 영적 타락. 여러분 가정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잘 되려면 영적 타락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그렇게 오랜 선조들 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멍청해지는 거예요. 아, 다른 데도 있나? 바알한테도 축복 주나? 이런 거 있잖아. 아무 종교라도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God is one.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어둠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 이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엘리야 시대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곳으로 가면 꿈이 있어요. 정말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매일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정치로 이루거나 돈으로 이루거나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제사장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하늘문 닫아버려 비 내리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 기도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은 쇼파, 서양 문화인 쇼파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잘 안 꿇잖아요. 지금 교회도 다 의자가 나아졌는데, 근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었다는 거야. 이거는 어릴 적부터 매일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던 몸이 습관들이 유연해져야만 가능하지, 여자분들도 거의 다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뻣뻣해가지고. 그만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 24시 기도표가 이렇게 전시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름 많이 적으세요. 지금부터 해야 새성전에 그 기도실이 있는데 개인 기도실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개인 기도실이 멋있게 만들어 줄게요. 그때 막 공기도, 새 공기도 들어올 수 있도록 뭐 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한테 말을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마른 하늘을 보였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환한테 이야기했어요. 저 바닷끝을 봐봐라. 비구름이 몰려오는가.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마른 하늘만 바짝만 해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와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건 낙심이 안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 정말 엘리야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 믿음의 사람이었어. 7번씩 가서 봐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할 테니까 내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다. 아멘. 그래서 계속 가서 봐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응답할게 하고 응답을 가지고 딱 내려오면 그 자리에 없어져 버렸어요. 포기해 버렸어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당신은 당신표. 주님은 우리 키 조금만 올려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당신은 중심편이. 1개월도 1년도 2년도 아닌 3년이 지나도 비 내리지 않는 그 마른 하늘을 향하여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딱 하면서 아방때 이야기합니다. 곧 비가 내리니까 비 맞지 않으려 빨리 내려가라고. 기적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온 땅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다 말라 죽어버린 땅덩어리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초목이 무성하고 강이 생겨나고 바다가 생겨나고 새들이 찾아오고 짐승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죠.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새성전 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않는다, 증명하는 교회가 없다, 있을 수 너무너무 드물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임을 증명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가나안을 이끌어가면서 철저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니까. 엘리야가 우상을 제거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셨듯이 우리 인본주의 버려야 돼요. 물질 사랑 버려야 되고 사람 의지 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사랑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머리를 무릎에 탁 심고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몇 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확 바람을 일으켜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어떤 네가 그렇게 그게 응답될 거냐고, 이런 마음을 확 집어넣으면 그게 바알이야. 그때 여러분 정신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이 들어왔다고. 그리고 몰아내야지. 성경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저는 마음이 청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솔직히 여기 얼마나 많이 걸려듭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응? 하늘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데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비가 안 왔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더라는 거야. 이 말씀 뭡니까?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기도로서 미래를 바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남 탓하거나 누군가가 이 땅을 잘 살게 만들어주겠지 기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깨어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거예요. 교회도 살아나고 인생들도 살아날 겁니다. 왜냐? 비가 내리니까 다 죽어버린 땅에 초목이 다시 살아나더라고. 동물도 살아나고 새들이 날아들고
기도는 회복이에요. 때문에 나부터 기도하리라. 나라도 기도하리라.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을? 너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잠시 우리가 머뭇거렸다면 이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불을 내리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